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계시록 20장의 두 번째 이야기,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은 첫 번째 이야기인 무저갱에 갇힌 용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나눕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인봉했다는 말씀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무저갱은 지옥의 심연으로 그가 장차 던져질 불못과는 다른 곳입니다. 즉 무저갱으로 던져짐이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12장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심으로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바다로 던져졌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때 용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졌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분은 땅 아래 낮은 곳 무저갱에 내려가셔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의 세력으로 왕노릇하던 용이 그 음부의 밑바닥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에 의해 그곳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무저갱에 내려가셨던 주님은 지극히 높으시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보좌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용은 가장 낮은 지옥의 심연으로 던져졌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고 용은 영원히 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무저갱에 던져짐을 말씀하고 바로 시작되는 오늘 나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제보다는 주님의 재림 후의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부분도 점검하면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보좌에 앉은 자들의 첫 번째 부활. 계시록 20장 4,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은 또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용이 무저갱에 던져짐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보좌에 앉아 누구와 얼마 동안 왕노릇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인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노릇을 말씀하였지만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함으로 이를 천년 왕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라 함으로 그들은 순교자들이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함으로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딘 자들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첫째 부활을 말씀하므로 이는 예수님 재림 후 성도들의 왕노릇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천년은 단순한 천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이나 대환란을 겪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 후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부활의 개념입니다. 첫째 부활이 예수님 재림 후 성도들의 몸의 부활입니까?
천년 왕국을 말하는 사람 중에는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후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몸의 부활이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같은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부활일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하였습니다. 몸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이어서 개역개정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여 그 다음 부활이 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흠정역은 그때의 끝이 오리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때가 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다른 성경에서도 주님의 또 다른 재림이나 또 다른 무리의 부활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날은 분노하는 이방인들 즉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성도들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왕노릇하는 자들의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입니다. 계시록에서 먼저 말씀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순교자들일까요? 사실 첫째 부활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면 목배임도 몸의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며 어떤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까? 예수를 증언함에서 증언함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 마르티리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안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증거로 그들의 이마에 있는 이름, 즉 하나님의 인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 안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용이 싸우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즉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그들이 가진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목배임, 즉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는 다섯째인에서 나누었습니다. 다섯째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 목배임당한 영혼들, 즉 푸시케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푸시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의 죽음이며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섯째인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흰 두루마기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할 때 흰옷과 같은 원어를 사용함을 나누었습니다. 즉 그들은 몸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죽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짐승을 이겼는데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짐승을 이긴 자들이지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 즉 자기 생명이 죽은 자들입니다.
두 증인을 나누면서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상징적으로 순교자라고 정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두 증인인 모든 성도들은 사탄과 연합되었던 자기 생명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또와 연결하여 말씀하는 다음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대환란을 겪은 자들입니까? 그러나 계시록은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3년 반의 중심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인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영상 3년 반의 실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앞에서 말씀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은 자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와 짐승의 표를 가진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자와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였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그 둘 사이의 헬라어 카이를 또라고 번역하여 대상이 둘인 것처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준 세번역과 흠정역은 그들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왕노릇을 말씀하지만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첫째 부활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인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본래 살았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았음을 나타내는 용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은 그의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탄과 연합하여 사망의 통치를 받았고 그와 연합된 모든 인류가 그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사람에게 연합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사역에 연합됩니다. 즉 언약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연월일시에 죽임을 당한 3분의 1입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류는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의 부활로 첫째 부활입니다. 이는 거듭남, 즉 위로부터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얻는 영생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자입니다. 이는 19장에서 말씀한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의미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거듭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는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시온, 즉 예루살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믿는 자는 옛사람이 죽었고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온 인류가 동일시되었던 것처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일시됩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자기 생명을 잃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영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의 왕노릇입니다. 이 부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그분이 이기심으로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으신 것과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용을 이기신 주님은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도 그분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 재림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5,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받은 최고의 계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음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오늘 나눈 말씀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그분의 몸인 우리도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영역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반대로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넷째 인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은 사탄의 본성인 사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 즉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뚫고 들어온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그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계시록은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말씀하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도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에 있는 그들은 또한 둘째 사망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는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본문은 그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수는 대부분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동의하듯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인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로 완전함과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3년 반은 엘리야인 교회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예언하는 기간의 상징입니다. 14만 4천을 나눌 때 천은 무한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은 무한함, 즉 영원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용은 무저갱에 갇혀 천년이 차기까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였지만 그는 다시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후 시작된 성도의 왕노릇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요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성도가 나라를 얻어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즉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거듭난 자들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말씀. 둘째,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말씀. 셋째,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입니다. 모두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원받은 자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유업을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자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고 거룩한 성으로 불립니다. 그들은 왜 거룩합니까? 에스겔 37장 28절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중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처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그들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몸의 부활인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함을 말씀하였는데 6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노릇은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0장에서 두세 증인으로 말씀을 확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계시록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음을 말씀하며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계시록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들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의 동무 종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인 성도들의 왕노릇은 19장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께서 심판하심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고 말씀의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자들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왕노릇도 그 일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복음의 나팔을 불고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심판을 행하여 사탄의 손에 있는 자를 이끌어내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읊조리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의 이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죄들과 우리를 죄들로 이끌어가는 그 죄를 말씀합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여 죄들을 처리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으로 죄의 본성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유산은 이 연합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보좌를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